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또 주일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 맹추위가 계속되어서 우리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고 또 겨울에 장염 걸리신 분들도 많고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좀 추위가 풀렸다 추웠다 그래야 되는데 계속 맹추위가 계속되어서 더욱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유독 추운 지역에서 목회를 계속 해와서 그래도 이 군포의 추위 정도는 괜찮다 했는데 지난주는 만만치 않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너무너무 추웠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 만만치 않다. 영하 20도 30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추운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은 우리는 따뜻한 음식을 찾게 됩니다. 예전에는 지나가다 보면 슈퍼에 늘 따끈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이 늘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편의점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만두 김이 막 나오는 그런 만두도 겨울이 되면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지글지글 호떡도 좋고 또 붕어빵도 좋죠. 붕어빵은 요즘은 또 너무 귀해서 붕어빵 애플리케이션이 있더라고요. 지도가 있어서 붕세권이라고 하죠. 좋은 지역이 역세권만 좋은 게 아니라 붕어빵이 근처에 있으면 좋은 지역이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여선교회에서 호박죽을 끓이셨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어제 과정자기고시 다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좀 에너지가 떨어질 때 한 그릇 먹었더니 따끈한 호박죽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군침 나시죠? 그리고 또 한국인의 음식 떡볶이도 있고 어묵탕도 있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추위에 있다가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늘 이민 생활했던 게 떠오릅니다. 우리가 그냥 조금 걸어가서 떡볶이를 사 먹을 수 있는 것, 또 어묵탕을 먹을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미국에서는 먹으려면 고속도로로 2시간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옛 추억을 돌이켜 보면 이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운 시절이죠. 추운 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냥 손을 막 녹이죠. 예전에 어르신들은 꼭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랫목에 묻어 놓으셨다가 따뜻하게 주셨던 기억도 나는데 온돌방이 참 좋지요. 난로도 좋습니다. 오늘도 제가 교회 아침 나왔더니 이렇게 기도 시간이 됐는데 다들 큰 대형으로 모이지 않고 난로에 꽉 이렇게 모여 계시더라고요. 추우시니까 난로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겨울이 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난로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따스한 사랑은 충만하면요, 사람들 오지 말라 그래도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려면 지금 우리 좌석이 없어서 한 1년 기다려야 돼. 그 정도 될 정도로 오고 싶어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따스한 얼어붙은 심령들이 따스한 주님의 품을 사모하여 오는 우리 해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관계적으로 우리의 이해 타산에 맞게 적당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의 교회는 무엇으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의 심장이 다 있으시죠? 심장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심장이 뜨겁게 뛰고 우리 혈액을 공급해줘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게 멈추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심장은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정말 온돌방 같은 교회, 또 난로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 얼어붙은 심령들이 주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주님의 전에 모여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주님의 심장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부터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강해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만큼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선포되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또 복음의 충만함, 또 찬란한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는 보통 공동서신으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 있죠.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 또 목회서신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공동서신, 여러 교회에 보낸 이 공동서신은 편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체를 잘 이해하려면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수신자,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로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니까 베드로겠죠. 베드로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무엇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또 핵심 3인방 중에도 수제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도 맨 앞에 있는 사도, 그리고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열정이 있었고요, 거친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 때문에 또 때로는 다혈질이 있었죠.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일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죠. 교회가 그 고백 위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의 이름이 뭐예요?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 베드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존재 출발부터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게바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게바. 이거 아람어로 게바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베드로, 영어로는 피터. 우리가 피터라는 영어를 많이 쓰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잘 알죠. 어부로 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좋은 제자가 되었는데 수제자로 사랑받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몇 번을 부인했습니까?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죠.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따라갔었고 부활의 현장에도 있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한 사건 가운데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가 위대한 설교를 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죠. 그가 순교할 때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니까 아니 나의 주님인 주님이 바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던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이 서신은 베드로가 순교하기 2년 전 정도에 기록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라가 대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얘기를 하면 이게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나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부 베드로입니다. 나는 12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주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사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명확하게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소리내어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으로 정의하고 정체성을 가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나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야 그러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게 돼요. 나는 비천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의 의식이 그렇게 흘러가죠. 그러나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존재의식을 가지면요, 축복과 행복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다른 것이 아닌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서 여러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세요? 예전에 맨날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저 명관이 엄마입니다. 그래 제 이름에서 아니 어머니도 이름이 있으시고 뭐 또 일하시는 사역도 있고 그걸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저희 아버님 올 때 명관 아빠 이렇게 부르세요. 희한하게 좀 그냥 이름을 부르시면 더 좋을 텐데 소개할 때 그러죠. 저는 이름이 뭐고 뭐 어느 지역에 살고 뭐 저는 나이가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어제 장로님들께서 가정고시도 하시고 자격 심사를 받으시는데요. 우리 감리교에서는 자기 소개를 잘해야 됩니다. 그게 막히면 다 다시 해야 돼요. 권경수 장로님 어제 잘하셨죠? 어제 제가 들어가시기 전까지 한번 같이 또 있었는데 우리 10명의 목사님들이 딱 둘러싸셔서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좋은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소개하라 그러면 잘 생각이 안 나요. 뭐 권경수 장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시 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 군포지방, 해림구역, 해림교회 권경수 장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틀리면 계속 다시 하셔야 돼요.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의 소속 또 자기의 존재를 바르게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를 하죠. 또 명함에 자기의 직함을 기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아무런 다른 수식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저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이 말씀에 이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누구누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하는 정체성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 사도라는 단어로 한번 자막을 보시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아포슬이라는 거, 우리가 평화의 사도 할 때 이런 데 쓰죠. 이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누구의 보내냐? 고대 사회에는 황제의 사절을 말합니다. 국가의 대사를 말합니다. 미국 대사 하면은 대통령이 그 나라에 파견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사도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사도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황제의 칙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을 대신해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 있고 좋은 사람을 뽑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때가 탄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내신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내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칙사나 대사는 다 사명이 있어요. 미션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대사가로 가면 그 나라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또 사도라는 것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신 분 앞에서 그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보고할 날이 있다는 것이 바로 사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 품에 가게 될 때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너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니? 얼마나 재산을 많이 모았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 있게 살다 왔니? 그런 건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보냈는데 내가 보낸 그 목적대로 살았는가를 물으시는 것이죠. 사도에 대한
그런 명확한 믿음이 없으면 이 인생, 100년의 인생을 허망하게 살고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그 나라를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특파원으로, 직사로 이 땅에 보내셨고, 또 많은 교회 가운데 해림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사도로 일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지, 그분이 내게 맡긴 것이 있지, 나도 그분께 갈 날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대사 중에 가장 힘 있는 대사가 어느 나라 대사일까요? 지금 우리 세계에서는 미국입니다. 최강대국이죠. 여러 대사들이 있지만 미국 대통령과 그 국민을 대표해서 이곳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대사관에 함부로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는 권위와 영향력, 대통령의 이름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홀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이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대사로 왔다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왔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진리의 선포입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그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고난받고 또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로마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존귀한 사도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제가 지난주 한 재미있는 TV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퀴즈를 좋아하는데 황우람이라는 가수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생기셨더라고요. 황우람인데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 태권도 선수로 아주 활약을 했는데 부상으로 이게 뇌동강이 날 정도로 큰 부상을 해서 운동을 더 이상 못하게 됐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 혼자 서울로 상경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149일 동안 노숙 생활을 하고 건물에 숨어 들어가서 그 난방실에서 지내면서 자식 가수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찬양단을 했는데 찬양을 하면서 가장 행복을 느꼈고, 주님은 나에게 노래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해서 서울로 상경을 한 겁니다. 노래하려고. 그런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반복되고 큰 고난 가운데 있다가 그가 부른 노래 중에 반딧불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것이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빌보드 차트까지 올라왔다고 하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녹여서 부른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거죠. 내가 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벌레구나, 개똥벌레구나, 반딧불이었구나. 그렇지만 빛나니까 난 괜찮다. 이런 노래입니다. 이것이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옛날 부르던 전에 벌레만도 못한 죄인, 이런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긍심, 자부심, 자기인식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그래도 반딧불, 빛을 내는 인생이니 괜찮아, 이렇게 자기 긍정을 하는 모습이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인지, 존엄한 존재인지를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수많은 사람 중에. 그리고 주님의 눈에는 어떻게 해요? 창조주의 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뭐 외모로 평가할 수도 있고, 뭐 지적 능력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경제 능력으로 이런저런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아무런 조건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별이다, 내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니까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의 생명을 주셨죠. 그러니 우리가 반딧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사도, 아포스톨로스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명이 있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름받은 분명한 확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실패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도로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네 가지 지역이 나오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이 네 지역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지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때 나눴던 것처럼 7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 그리스 지역이죠. 그 지역에 있는 5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본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 또 아굴라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고, 갈라디아는 갈라디아서,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거고요. 아시아는 여러 지역들 말하는데 에베소가 제일 유명하죠. 그 지역들, 또 비두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 또 그리스 지역, 1세기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그런 소아시아의 지역의 이름들입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큰 대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공통점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황제 숭배, 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그런 세속 도시입니다. 또 쾌락과 범죄가 범람하는 그런 타락한 도시의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 세례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가 완전히 젖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술과 또 알코올, 또 어떤 공창, 이런 타락한 삶을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살인도 많았고, 이런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가치관에 혼동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다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때로는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살 수가 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황제 숭배 안 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 시대에도 이 세속 문화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직분자이지만 또 술을 마시는 그런 환경도 분명히 있어서 여러분 아마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군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사이긴 하지만 장교로 살아가니까 이 군대 회식이 있었어요. 사단장님이나 뭐 연대장님이 회식하라 그러면 오면 다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콜라 먹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안수 집사님이 연대장인데 이 사단장이 먹으라 그러니까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잘 지켜봤어요. 세 분의 연대장을 모셨는데 거기서 어떤 분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또 친구들 만나면 뭐 요즘 다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명절이 되면 믿지 않은 친척들이 있어요. 다 끝나면 또 고스도 치면서 또 술 마시는데 저기 김권삭 한잔 해야지 딱 이렇게 되면 이걸 먹어야 되나 말 안 되는데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로마 시대만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가치관의 충돌을 하는 겁니다. 이 세속 문화가 우리를 휘감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물질주의가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시대, 돈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사람보다 돈이, 생명보다 돈이 우선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라면 믿음을 그냥 휴지쪽처럼 던져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세주의도 마찬가지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냥 지금의 즐거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쾌락만 있으면 됩니다. 즐거움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고 내가 우상이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더 크고 성공하려고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 이 시대의 거대주의의 모습입니다. 편리하면 최고입니다. 불편한 거, 못 견디는 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는 어려움과 이런 것을 기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시대였고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이 세속도시, 이 많은 유혹과 위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베드로는 바로 그런 성도들을 향해 이 서신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로마의 그 타락한 문화, 술과 또 타락한 성윤리, 가정이 깨어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넘어가면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성경적 정체성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1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나오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정체성입니다. 흩어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디아스포라, 영어로는 디스펄스, 쭉 흩어졌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민족에 가서 사는 이방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다 흩어져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그네. 파레 피데모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낯선 사람, 외국인, 여행자, 행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잘 아시죠? 나그네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최희준 선생님의 하숙생이 딱 이게 연배가 딱 나오면 저도 잘 몰랐는데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예전에 아주 인기 많으신 하숙생이라는 분이 그러면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쫙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걸 어디서 내가 들었지?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주일 오후에 목회가 힘드실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시는, 인생은, 저는 찬송가에 나오니까 찾아본 적이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노래구나.
근데 아버지께서 이 노래를 부르셨던 게 제가 익숙한 게 기억이 나요. 가사가 아주 은혜롭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도지 말고 미련이랑 도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삶의 애환, 또 위로도 있지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에이, 인생 나그네 길, 이거 무슨 뭐가 있어?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의 그 메시지를 오해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그네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피데모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잠시 체류하는 외국인, 아주 날것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100년을 삽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외국인으로 산다는 겁니다. 잠깐 100년 체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나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다시 우리는 가야 할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성경적 이미지를 가진 단어입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를 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오시면 나야가라 폭포 이제 구경시켜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한 50번 정도 하니까요. 한국에서 전화 오면 막 걱정이 나. 또 나야가라 가야 돼. 또 나야가라. 오시는 분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캐나다 너무 좋다고. 호수도 멋있고 나야가라 폭포 너무 멋있고. 와, 어떻게 이렇게 좋냐, 깨끗하고 좋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제가 이민교회 목회를 하면서 주일날 모여서 식사하면 하는 얘기가 한국 얘기예요. 언제 한국 가나. 성도 중에 한 명이 한국 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귀가 거기 집중돼요. 야, 한국 가는데 갔다 오면은 한국 어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20년, 30년 여기서 살아도, 시민권 받고 살아도 난 외국인이구나. 영어도 하고 해도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낯설고 어렵고. 이게 뭐예요? 나그네가 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친구 초대로 군산에 간 적이 있어요. 우리 군산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오장로님 박혜성 군사님 고향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군산에 가니까 이 호수, 그 은파호수인가, 은파교회에 은파호수가 있고 또 바다도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회를 딱 사줘가지고 야, 이 군산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구나.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저는 이게 군포가 익숙해서 군포 와야 집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구가 지금도 전화해서 군산 좀 내려와. 그래도 그런 친구. 근데 고향이 더 마음 편하고 좋은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그 정체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이 좋아도 여기는 외국인 거예요. 내가 사는 곳이 아닌 거예요.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고 다시 주님의 나라로 부르시면 가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장례식에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집이 있으니 내가 너를 부를 날이 있다. 그러니 이 땅에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장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무엇을 사모한다고요?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지금 우리는 이곳에 낯선 외국인으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라. 비록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말고 본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예림의 성도들이 이 나그네의 영성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 영성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그네는 가볍게 삽니다. 여러분 여행 다니실 때가 있죠.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 차원에서 여행을 좀 자주 계획하면 좋겠다.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봄부터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 중간쯤에 성지순례를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올 봄에는 우리 양화진을 또 가죠. 여행이죠, 그것도. 여행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여행을 하는 초보 사람들을 보면 처음 이제 해외 나가면요 짐이 너무 많아요. 3박 4일 가는데 이민 가방 막 들고 가고 막 그래요. 근데 여행 고수들은 어때요? 가방이 작아요. 저렇게 안 가져가나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여행자로 사는 거예요. 가야 할 본향이 있고 이 땅은 잠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걸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그네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가볍게 사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신방을 갔는데 이 거실에 이 돌을 수집하는 분이에요. 수석이라 그러나요? 수석. 진열장이 5개나 있는 거예요. 돌로 가득한 그런 집에 막 자랑해요. 이게 목사님 여기 어디서 한 거기 얼마짜리입니다. 막 자랑해서 네. 저는 돌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부인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요. 여보, 천국 갈 때 이 돌 다 가져갈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나그네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몸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고 짐을 가볍게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놓고 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가에 그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인정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지 않은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 나그네의 영성은요 세상에서 낯설게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 너무 잘 적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래야겠죠. 좋은 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너무 잘 적응하는 것도 비성경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외국인이거든요.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아무리 잘 적응을 해도 그렇게 똑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우리 세상의 문화, 가치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가치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나그네들은 목적지를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목적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나그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잃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그네는 고향을 사모하며 삽니다.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주님의 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날 그 날을 우리는 사모하며 이 땅에 주신 시간들을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죠. 로버트 존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심층 심리학자가 쓴 책 중에 돈키호테 햄릿 파우스트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3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심플입니다. 단순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요. 그러면 이 심플한 사람은 뭘 생각하냐면 오늘 집에 가서 뭘 먹을까? 이게 심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컴플렉스 복잡한 단계입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하고 오묘하단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enlightened, 이건 깨달은 사람, 의식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집에 갈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 집에 가서 뭘 먹을까? 똑같이 1단계랑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근데 1단계와 3단계 차이가 있어요. 1단계는 그냥 먹을 생각만 하는 거고
3단계는 2단계를 거쳐서 이 땅의 불의와 또 불합,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다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지만. 그것이 의식이 있는 자각한 사람의 상태, enlightened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2단계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단순한 것의 기쁨을 누리고 복잡한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똑같은 우리를 괴롭히는 상사와 함께 일해야 되고 우리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는 사도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 주시는 내면의 풍성함과 기쁨과 성령의 은혜로 찬양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감탄하면서 오늘 주일 교회 가서 어떤 말씀을 내가 듣게 될까 감격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해림의 성도들은 이렇게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두 가지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생활 상황 가운데 있든 여러분은 무엇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과 확신이 되셔서 베드로의 그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의식과 영혼과 온 존재를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이 시간 주님께서 다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 주신 말씀,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그네임을 깨달아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공동체 우리 해림교회가 사도와 나그네의 영성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주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